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오니까 제 기가 죽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이었고 또 이렇게 여기 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맨 뒷면에 선지자 하나님 사람 목사님께서 기고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할머니를 우리 목사님이 선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서니까 여러분들이 더 아마 가깝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제 하나님 사람을 제 할머니로 모시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어디 가서 그 신앙을 본받지 못해서 숨기고 살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다 숨기고 있었는데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니까 제가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 목사님께서 편입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없는 동안에 소문을 내켜버렸습니다. 제 반에 학생이 한 60명이 넘었는데 절반 정도가 하나님 사람에게 다녀갔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서 졸지에 제가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참 너무 어리석게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면 하나님 사람이니까 우리 할머니는 안 돌아가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회 2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수시로 그냥 금식하게 하시고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여러 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말씀대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훈련을 받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흥사로 써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흥사로 써주실 때를 기대했는데 세상에 김 목사님 저를 꼭 잡으셔서 신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심으로 부흥회 강사로 초청해 오는데 학기 중이라 신학교를 관리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몇 번 거절했더니 그 후에 싹 끊어져 버렸습니다. 부흥회가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부흥사로 나갔다 그러면 속은 텅텅 비고 건물만 든 부흥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학교를 맡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목사님께 굉장히 감사를 많이 드리고 만날 때마다 뵐 때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영적인 지식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세계적인 부흥사는 아니지만 여기 왔으니까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최고의 부흥사로 기대하시고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크게 박수를 쳐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너희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나오신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최고의 부흥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성경이 조금씩 더 열려져서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을 하게 되니까 타락을 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인간 스스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말씀하는 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완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사시는 영원한 천국 세계로 이 성경이 마감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알아주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구원받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서 은혜 받고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수가성 우물가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얻으려고 청지기를 보냅니다. 신부 리브가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모세가 도망가서 어디 가서 아내를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로 가십니다. 왜 거기서 사마리아인을 만날까요?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들이잖아요. 우물가는 뭡니까? 오늘날 복음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신랑을 만나는,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면 여러분들 속에 생수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될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인은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됐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남편이 5씩 바뀌어지는 그 마음의 상처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씻겨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와 같은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인데 저녁부터 아침으로 돌아옵니까?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딱 마음에 깨우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이 창조의 원리인데, 이 창조의 원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이 됐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니까 성경을 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 노예의 저주, 그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절망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약한 자들이 강하여집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복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보시면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5년 동안 합니다. 5년 동안 해서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가나안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는데 그 이유를 사사기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전쟁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 거의 마쳐졌어도 헤브론이라는 땅은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 차지할 수 없었느냐? 그곳에는 헤브론 성이 크고 높고 너무 견고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 성은 아무도 넘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면 정탐꾼들이 그것을 정탐하고 나서 절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 40년 동안 다 소멸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정탐복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헤브론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에 그 헤브론을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으로 여호수아가 허락했을 때에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갈렙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 여러분들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 읽다 보니까 디프런트 스피릿입니다. 영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소속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불평불만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니 그들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죠. 마귀가 마음을 사로잡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저 등 뒤에 던져버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됨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 기도하고 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면이 뭘까? 공통점을 찾아보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목사님 개인 주택을 성전으로 혼납하면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평생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 믿으시고 교회를 세울 때 저희 집을 헌납하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제가 거기서 자라서 목회를 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다른 게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다른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꿈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이 한국에서 크게 부흥시켜 10만 성도를 꿈꾸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이 부흥사로서 꿈을 꾸셨는데, 저는 꿈을 꾼다는 게 이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목회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교회만 잘 지켜야지.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꿈이 다르니 마음 자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이라고 해야 교회 잘 지키는 거, 그게 제 꿈이었으니까 뭐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제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꿈만 꾸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꿈만 꾸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꿈을 꾸면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저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비유하실 때 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서 열매 맺어라, 또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저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 그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놀랍잖아요. 성경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실 때에 저 하늘나라 비유는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을 보면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인데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영이 다르다 이겁니다. 저는 중앙순복음교회 볼 때마다 감사하는 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모임을 안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1년에 6번씩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달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실이지 않습니까?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다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주님께 속한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마음에 꼭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찾기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 기도 훈련 받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시죠. 한 번은 80일 기도를 했습니다.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말까지 막 이렇게 석 달 정도를 막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40일 동안 집회를 열 것을 이제 마음에 계획을 주셔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이번 성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막 일으켜 주실 겁니다. 왜? 전에 막 능력을 나타내 주셨으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열흘이 가고 20날이 가고 30일이 가고 40일이 다 가는데 한 개도 안 보여주시는 거. 내가 실패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다 보니까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받으러 간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40일 가지고 안 되고 80일을 해야 되겠지. 2차 40일을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40일 동안 또 그 뜨거운 데 땀 흘려가면서 막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는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선풍기도 없고 부채만 붙이는 때인데 40년 전인데 그게 어떻게 여름에 난방도 안 되는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땀 흘려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60일이 지나고 70일이 지나고 80일이 다 돼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40일이 지나 50일 정도 되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꽉 차더니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제 마음속에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응답해 주신 대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열흘 정도 남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무엇이 기적이냐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하나님 사람 때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본 기적만 해도 충분한데 뭘 더 요구하느냐 이겁니다. 진정한 기적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기적이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다. 겉으로 난 표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죄중부터 변화가 되어서 겸손하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도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통해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마리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향기, 예수 복음이 증거되도록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갈렙이 충성된 사람인데 성실한 마음을 가져서 40세의 정탐꾼을 보낼 때의 마음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전쟁한 45년 후나 갈렙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이 충성된 사람 갈렙은 어떤 마음이가? 이 마음은 남이 아니오할 때 예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초기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단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심판하러 노예에서 목사님 5분이 오셔서 앞에 앉혀놓고 신문을 합니다. 간증 얘기를 이렇게 이제 제가 들은 것인데 신문을 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다 용서하겠다. 순종하겠느냐? 그때에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말씀하셔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이 들린 소리 하네? 귀신 들린 소리 한다 이겁니다. 결국 항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목사님 5분이 돌아가셔서 빨간 종이 한 장을 편지로 보내는데 제명, 귀신 들린 이목교회 하나님 사람, 자칭 하나님 사람 제명, 그 제명 통보가 왔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할 줄 알아야 됩니다.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않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끄시는 목사님과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교회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할 때 한 달 반씩 2번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새벽 기도, 저녁 예배 뭐 다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반 동안 교회 못 왔던 교인들이 한 달 반 만에 오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울면서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간 교회들은 넘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 작년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세상에 물질이 넘칩니다. 교인이 절반 정도 안 나오는데 오히려 물질은 넘쳤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남은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복을 막 내려부어 주시니까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의가 넘치더라 이겁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이 되어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 청주 땅이 더 일깨워지고 세계 열방의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 갈렙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에 이런 선교의 문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저 모인 게 아닙니다. 은혜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여기에 능력으로 이끌음 받아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람 돌아가실 때에 기도를 저 은사 달라고 안 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지혜로 목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응답이 올 때도 항상 지혜로 이렇게 옵니다. 지혜로 오게 되는데 지혜로 오다 보면 어떤 때는 혼동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환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신이 들어오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역시 지혜가 뛰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입니다. 왜? 10발짝 앞서가시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기도원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우리 교인들이 그럽니다. 기도원 가는 거 안 좋아한다고. 근데 주변에 있는 기도원들 가보시면 그냥 교인들을 내 사람 만들어서 돈 뜯으려고 이런 기도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지금은 권사님이 됐습니다마는 한 분이 아주 병들어가지고 겨우 걸어서 교회를 왔어요. 내가 은혜로 건강해서 뛰어다닙니다. 은혜도 받겠다고 저쪽에 있는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원장이 눈을 찌르면서 예언을 해주는 원장이랍니다. 눈을 찌르면서 이렇게 찌르더니 귀신이 머리부터 발끝에 꽉 찼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성령 충만한 분이 귀신 들려왔잖아요. 귀신 들려와가지고 그거 고쳐주느라고요 8년 걸렸어요. 8년이나 그냥 풀이 다 죽어버렸어요. 목사님 저 귀신 들렸대요. 귀신 들려왔습니다. 남들 보면 오해가지고 자꾸 뭐 시비 걸고 뭐 불평하고 감사하던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정신이 올바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그 기도원에 또 우리 교회 단교회를 다니다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원에 그 기도원 갔답니다. 근데 이분이 헌금을 드렸는데
광고 시간마다 기도원 원장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 헌금 낸 사람 이름 손 들으라고. 근데 손을 안 들고 계속 있었는데 시간마다 나중에는 원장이 얘기하는데 왜 손 안 드느냐고. 나중에 손 안 들으니까 상담으로 원장실로 오라고. 원장실로 갔더니 원장이 이렇게 하더랍니다. 당신 50만 원밖에 안 바쳤는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500만 원 바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이거밖에 안 바쳤느냐.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늘 은혜 받던 대로 확실하게 요거다 저거다 찝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거다 저거다 찍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거기 방언과 예언에 관한 지침서가 거기에 나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하는 자의 그 마음 의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는 2사람이나 3사람이 예언하고 나머지 3사람이 예언하는데 한 사람이 예언하면 나머지 2사람은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잘못됐나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언이 다 올바른 게 아닙니다. 마음에 탐욕이 영이 있으면 탐욕만 가지고 예언합니다. 거짓의 영이 있으면 거짓으로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열왕기상 맨 마지막 장에 길랏 전쟁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방 시대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딱 한 사람만 참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교회 초신자가 자기 언니라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 상담하러 온 사람이 얘기를 쭉 합니다. 자기가 부유하게 결혼을 했고 후에 가서는 이제 이혼을 해서 자기 삶이 너무 어려워서 새빵 살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탈출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예언한다는 사람을 둘을 찾아갔는데 2년이나 3년에는 크게 부자가 된다고 예언을 해주더랍니다. 2, 3년 후에. 그러니 이 마음에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희망이 되겠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받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쭉 이것저것 사정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려고 사정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근데 사정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동생이 부모로부터 받은 땅을 물려받았는데 그 땅이 50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가 됐답니다. 거기다가 3층으로 빌딩을 짓고 1층에는 식당하고 2층에는 커피점을 하는데 나한테 돈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준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소송해서 찾아가라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받을 수 있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배째라 가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실망이 가득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인사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데려왔던 동생하고도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예언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집어서 이것다 저거다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언하는 능력이 없어도 듣고 판단할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상담하시고 말씀하는 대로 따르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요?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탐을 마치고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 갈렙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갈렙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약속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대감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한계를 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계를 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교회도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것 매달 이 신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나면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처음 동네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개울가로 교회가 나오게 됐는데, 그 교회가 나오게 된 것도 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은혜 받은 분들이 추모사업회를 결성해가지고 추모사업회 제1호 사업으로 기념성전을 짓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성전 건축인데, 그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 있던 교회 앞에 터를 300평을 사서 그곳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땅 주인이 안 판답니다. 땅 주인이 누구냐면 교회 앞에 사는 집사님인데 안 판대요. 왜 안 파느냐?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대추 따먹느라고 밭을 빠대놓으니까 마음이 상한다 이겁니다. 줘도 요거도 먹고 안 줘도 요거도 먹고 안 주는 편을 택한다 이거. 집사님의 마음이 요따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드려두셨다는데 집사님의 마음이 곧따위요. 속으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 땅에 하나님 교회에 앉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근근히 겁이 납니다. 그렇다면 어디다 세울까? 이게 걱정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지금 있는 땅에 대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저는 잡생각인 줄 알고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은 막 일주일 동안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비한 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비한 땅이었어요. 저는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확신이 들어왔어요. 알아보니까 그 땅은 지금의 이제 대기업인 사조 산업으로 넘어갔는데 그 전에 주인이 이미 다 돈을 치렀는데 안 된답니다. 일주일 기도하고 보냈더니 교회가 앉은 그 땅은 등기를 낼 수 없는 땅이라 돈을 못 치러서 그 땅이 안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 가장 적당한 시기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합니다. 가끔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명당을 차지했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요거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면 한계를 넘게 됩니다. 300평인데 하나님이 얼마를 주셨는 줄 아십니까? 1300평을 주셨습니다. (1300평을) 주셨는데 그걸 하니 교회도 짓잖아요. 식당도 짓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시골 교회가 지금은 전원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런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듯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씀해요. 몇 살이요? 85세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직 85세가 안 되셨으니까 아직 정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참 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재미있게 읽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해춘을 시켜주셨어요.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라가 127세에 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살이 더 많아요. 사라가 죽은 후에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고 나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100살에 해춘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해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성경을 조금만 재미있게 읽으면요, 엄청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런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세상에 야곱이 몇 살에 아기를 낳아요? 60살에 이삭이 60살에 아기를 낳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기를 낳는데 몇 살에 낳은 줄 알아요? 요셉이 낳을 때에 외삼촌주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나이하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세의 나이하고 이렇게 쭉 연관을 해서 보면요, 아이를 낳은 때가 90살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이런 겁니다. 모세는 80살에 사명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도 80살에 사명을 받았어요. 갈렙도 80살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말씀으로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 낭성 시골 구석 이목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목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목교회가 참 시골입니다. 시골이요. 저는 골짜기로 된 낭성이라 찬양단 이름도 골짜기 찬양단이라 그랬어요. 골짜기 찬양.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촌스러운 이름 바꿔주세요. 왜 골짜기 찬양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들아, 그 찬양단 이름 지은 유래가 있다. 왜? 열왕기하 3장에 있다 보니까 거기 골짜기 생수가 흘러넘쳤는데, 낭성은 다 골짜기로 돼 있지만 은혜의 생수가 골짜기 바다 흘러넘치도록 찬양단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요, 지금도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방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부러운 게 그렇습니다. 산성교구, 그 산성교구가 돼 저는 저 상당산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했더니 저 증평 내수 뭐 이런 사방에 있는 흩어진 교구를 산성교구라 그래서 청주만 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품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으니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렙의 믿음은 그 말씀대로, 약속한 말씀대로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85세지만 저 거인들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끝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이거예요. 불가능 없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오늘도 저기에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은사가 굉장히 큽니다. 은사가 커요. 은사가 큰 만큼 낮추시려고 환난을 많이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으냐고. 그렇게 안 하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연약할 때가 사람이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피가 모질라고 또 어지럼증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일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프면 주일날 목사님 여기 좀 두드려줘요 그러면 그냥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면 아이고 이렇게 두드려만 줘도 그냥 건강해집니다. 그게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먼저 이렇게 두드려줬는데 허리 났어요. 여기 손목 다 났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 가지면 목사님이 말씀만 해도 나는데 손대면 주님의 손길인 줄 믿으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했을 때에 뭐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청주에서 한 분을 우리 집사님이 모시고 왔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친정 동생이랍니다. 친정 동생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다치게 됐는가 하면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5분 늦게 해가지고 마음에 그냥 목사님 원망하 오늘따라 왜 급한데 설교를 더 오래 해가지고 시간을 끊냐 이겁니다. 나오다가 돌멩이에 걸려가지고 팍 넘어졌는데 이 한쪽 팔이 그냥 완전히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세상에 완전히 부스러져서 이어 맞출 수가 없더랍니다. 이런 동생을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저 전도사 때 능력을 한번 봤습니까? 기도 응답을 해본 적도 없는데 데려온 거예요.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사람은 가시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믿음 가지고 왔으니 제 믿음보다 이 사람 믿음대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기서 오는 거예요. 과일 바구니, 저분이 누굴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기도했던 분이 나와가지고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부서져서 의사가 그때는 그만큼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 기도 몇 분이 옛날에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팔이 이렇게 된 분, 다리가 돈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분은 믿음으로 와서 건강한 몸으로 그 손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위대한 유산을 남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의 위대한 유산들을 다 남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 하나님 사람이 지금 늘 생각해도 감사할 뿐이에요. 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서 한눈 팔지 않고 어디 찾아가서 기도받지 않고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은사자들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젊은 목사 시절에 교만하다고 막 소문을 퍼뜨려요. 왜? 자기 기도 안 받고 교회 운영한다고. 젊은 목사 교만하다고. 그럼 제가 젊은 혈기에 그런 사람은 병 고치는데 뭐 신방할 때 1년 동안 안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뒤에서 나 없이도 병 고치는가 보라, 귀신 쫓는가 보라.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나? 나머지 사람들하고 데리고 다니면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것은 한눈 팔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신앙을 본받아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요.
한 사람이 얼마나 큰지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뭘 나와 비교해 볼까?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목사님이 제 부흥사로 안 가게 신학교로 끌어주셔서 이제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했는데, 참 목사님이 저를 끌어주셔서 제가 서울 총회신학도 한 2년 다녔습니다. 대전신학교도 불러가지고 거기에 15년 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사람이 수백 명이요. 깡통 같은 사람인데 수백 명을 제자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30년을 한결같이 신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신학생을 배출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꾼을 세워서 이 교회에서 섬기고 또 각처에서 개척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니까 참 우리가 교회 큰 것만이 아니라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나무를 증명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믿음의 열매가 목사님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본받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본받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남긴 유산은 몇 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건 그들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갈렙의 도전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갈렙의 도전을 받아요. 이게 굉장한 유산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유산입니다. 땅의 유산.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쭉 보시면 헤브론은 아브람과 사라가 장사된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야곱도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조상에 외인 헤브론 땅에 장사가 됐어요. 선영입니다. 역사가 있는 그 땅을 아무도 넘보지 못했을 때에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차지한 갈렙의 후손들은 영원토록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조상 갈렙이 이 땅을 유산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유명한 땅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에 도피성 6개를 만드는데 헤브론이 도피성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렇게 귀히 여기셔서 도피성을 삼게 하십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2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왕이 될 때에 헤브론 땅에서부터 왕이 되게 하셔요. 왜? 그 땅이 선영이고 조상의 그 정신이 깃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헤브론 땅에서부터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나라가 안정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천도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땅의 유산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어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을 차지하셔서 갈렙과 같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유산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유산입니다. 도피성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는 성이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는 성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아주 귀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복음,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산이 여러분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생명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갈렙을 보고 또 봐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입니다. 은혜가 돼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들 가슴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되고 갈렙의 믿음만 생각해도 내가 누워있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낙심되어 있을 때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귀한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 목사님의 귀한 영권의 지도를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갈렙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귀한 역사를 많이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